자, 오늘도 성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구독자분께서 킹제임스 성경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죠. 킹제임스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중인데 그로 인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어제부터 그래도 잘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1611년에 처음 편찬된 거예요. 그러니까 1611년에 영국 영어가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고어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사극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사극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왕이 뭔가 말씀하시면은 이제 짐이 곧 뭐 법이노라 뭐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고어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고어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상한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예를 들면 그 섹스피어의 그런 문학 작품 있잖아요. 그런 데에 쓰일 법한 그런 굉장히 고상한 영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영국의 고전 그런들을 읽어도 되겠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체가 그런 영어권의 그런 명작 고전 작품에 쓰이는 그런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상한 문체라는 거예요. 그 단어나 그런 것들이 이 고어체라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은, 미국 영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굉장히 고상한 귀족적인 영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으로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게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1611년에 번역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왜 꼭 읽어야 되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을 배경은 사실 우리가 쓰는 그 영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미국의 세계 패권 이전에 영국의 대영 제국의 세계 패권이 있었어요. 사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 영어가 전 세계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그래서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어라는 그 이 문화권이 사실 영국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미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미 문화권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결국엔 개신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전 세계에 영어를 쓰는 나라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영어 쓰는 나라 보면은 영국, 미국, 캐나다, 뭐 호주,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도 영어를 쓰죠. 그리고 뭐 사실 인도도 사실은 영어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인도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 동네에서는 그 힌두어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동네랑 동네 사이에 말이 안 통하거든요. 서로 그 인도 사람들이 쓰는 그 말에는 되게 다양한 버전들이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립학교에서 영어로 책을 보고 영어로 토론을 하고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도는 사실 발음이 좀 그 인도 액센트가 있어서 그러지, 그 인도 사람들은 영어 네이티브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고 자기가 할 말 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인도 특유의 액센트가 있을 뿐이지 인도도 영어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영미 문화권이라고 말할 때는 꼭 영국이랑 미국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미 문화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개신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고, 미국과 영국이 그래서 단단한 동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영미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개신교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책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책의 보급 때문에 이 영미 문화권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사실 성경책도 미국 사람들이 번역한 아메리칸 버전의
성경책도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 1611년에 그 영국의 국왕인 제임스 1세가 편찬한 그 왕실에서 편찬했기 때문에 그 킹제임스가 성경이 첫 페이지를 펼치면 킹제임스 성경이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authorized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 제임스 국왕이 인증한 authorized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authorized king james 버전이라고 authorized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짝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제임스 국왕이 그 영국 왕실을 통해서 인증한 그 인증 딱 마크가 있어요. 첫 페이지에. 그게 이제 진짜죠, 진짜. 나머지는 짝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오스라이즈드 킹제임스 바이블 버전, 자, 요 성경책이 결국에는 청교도의 표준적인 신앙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건국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필그림 뜻은 순례자, 종교적인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면 그 영국에서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던 것이 이 초기 건국 세력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들이 들고 갔던 게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그 왜 킹제임스 성경책을 들고 갔냐? 아시다시피 당시 유럽은 그 카톨릭의 교황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교황이 카톨릭이라는 종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게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교황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황의 그 권력 유지. 그래서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 39권, 이거는 유대교에서 온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총 66권이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 39권에다가 카톨릭에서 7권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가 뿌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지요. 예수님. 근데 유태인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다. 나중에 올 거다. 요렇게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누가 믿냐면 이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탄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은 유대교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신교인이 됐겠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쓴 경전이 신약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구약 성경은 유대교로부터 왔고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이 쓴 게 맞아요. 자, 근데 왜 구약 성경에 카톨릭은 7권의 경전을 추가했을까요? 카톨릭 경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보시고 성경을 카운트해보세요. 그러면 그 정통 유대교가 인정하는 39권이 아닙니다. 거기에 7권이 추가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정통 유대교 오소독스 주의시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 아니야. 그러면 왜 카톨릭은 7권을 추가했냐면은 이 교황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추가한 거예요. 카톨릭의 시스템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떠돌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구전과 설화 등을 모아가지고 7권을 편찬을 해가지고 추가하는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성경 말씀이 많이 왜곡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왜곡됩니다. 그래서 좌파 진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카톨릭으로 인해서 유럽이 계속 좌파 진보적으로 가니까 이거에 반발한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카톨릭을 탈퇴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교라고 하는 거죠. 개신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마틴 루터와 그 칼뱅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이 개신교 세력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영국.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뭉치고 그 영국의 왕실에서도 사실 이제 카톨릭이 영국 왕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손을 뻗쳐 오거든요. 그래서 영국 왕실도 보면은 이제 혈통이 카톨릭을 믿었던 왕들이 있고 개신교를 믿었던 왕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1세가 이제 국왕이 되면서 그 유럽의 교황권으로부터 영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최고의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를 총동원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왕명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가장 사전적인 의미에 가깝게 번역해라. 왕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절대 왜곡하지 말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적힌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번역하라고 그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최고의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들에게 왕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책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책의 편찬에 참여했던 팀은 크게 세 가지 팀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최고의 학자들과 캠브리지 대학교의 최고의 학자들,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한 그 개신교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요 사람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 중에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됐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성경책이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킹제임스, 즉 제임스 국왕은 이 성경책의 편찬으로 인해서 그 개신교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개신교들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를 통합하고, 그리고 아일랜드에 남아있는 그 개신교인들을 통합해가지고 그 아일랜드와 프랑스와 영국, 이거를 다 여기에 있는 그 개신교인들을 모두 통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교도 세력이라는 세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세력은 이 성경의 정확한 번역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라고 하는 유파예요. 카톨릭이랑 다릅니다. 카톨릭은 그 교황 중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황이 뭐라고 말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특히 청교도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해석이고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깐깐하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요걸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청교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성서주의라고 하죠. 성경에 적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죠. 요게 이제 청교도의 뿌리가 되고, 그래서 영국에 이제 청교도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영국에 자꾸 이제 카톨릭이 계속 이제 카톨릭적인 압력을 가해 오니까 이제 영국에 남아있던 세력들 중에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서주의자들이죠. 성서주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영국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조리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조상인 순례자들이에요. 필그림. 종교적인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자들, 순례자, 필그림입니다. 그래서 필그림들이 이렇게 세우면서
결국에 필그림들 때문에 영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하나가 되고 그 통합된 문화인 영미 문화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성경책 때문에 탄생한 문화예요. 킹제임스 성경책.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영미 문화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책 중에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책이 영미 문화권을 탄생시킨 핵심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사상을 알기 위해 가장 좋은 성경책이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물론 성경책엔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그러니까 영미 문화권을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미 문화권의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들이 그 영국과 미국의 그 문화를 탄생시킨 근간이 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은 영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영국과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 이 영미 문화권의 근간이 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책 읽으시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시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책이 사실 한국의 초창기에 한국의 개신교가 전해질 때 그 전해졌던 책이 킹제임스 성경책이에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개신교를 전했잖아요.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갔던 책이 다 킹제임스 성경책이고, 그게 초기,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할아버지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고상한 나이 있으신 그 좀 배우신 분들은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책을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카톨릭이랑 개신교를 합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예전에는 하나의 기독교였는데 분열된 거잖아요. 교황 중심적으로 자꾸 기독교가 인본주의적으로 가니까 그거에 반발한 성서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발해가지고 개신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랑 카톨릭이 이게 어떻게 보면 분열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분열보다는 통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그 압박을 가하냐면, 한국 기독교에다가 정치권에서 어떠한 압박을 가하냐면, 그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좀 통합해라. 둘이 좀 친하게 지내고, 둘이 좀 같이 뭐 문화 활동도 하고, 뭐 집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로 통합해라. 이런 정치권의 압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정부들이 다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개신교와 카톨릭을 통합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게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의 하나의 일환인데,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신교가 왜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났냐면, 성경 말씀에 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랑 합치게 되면 결국 종교다원주의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카톨릭이 섬기고 있는 마리아 숭배에서부터 천사 숭배에서부터 카톨릭의 성자들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좌파진보적으로 가게 됩니다. 즉 정치권이 원하는 거는 개신교를 좌파진보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책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 그 주요 교단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책 읽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황당한 거죠. 한국의 개신교를 전해준 그 뿌리가 킹제임스 성경책인데 이제는 그 킹제임스 성경책을 못 읽게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책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책 그거 꼭
읽으셔야겠어요 하면서 이제 그 1970년대나 80년대에 영어로 번역된 그런 좌파진보적인 성경책을 권해주면서 이런 영어 성경 읽으려면 이런 거 읽고요, 아니면 한글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 굉장히 좌성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그리고 성경을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게 컨저버티브고, 성경을 느슨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좀 탈피해서 느슨하게 가려고 하는 게 진보예요. 그게 리버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 굉장히 좌파 진보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개신교라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셨고 오직 성경책만이 진리이고 그 성경에 있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믿는 것이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을 읽어야겠죠.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려면 번역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신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책이 비판받고 있는 게 저는 진짜 어이없어요. 왜냐면 초기 기독교가 전해졌대, 한국의 개신교가 전해질 때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들고 갔던 게 이게 다 킹제임스 성경책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도 킹제임스 성경책이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그 개신교가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의 개신교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으면서 자꾸 좌파 진보로 편향되면서 이제 카톨릭이랑 손잡고 막 세계 종교 통합 운동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개신교가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한국 개신교는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신교인에 있어서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을 능력이 돼야 그게 가장 아이디어를 거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외국어 중에서 그나마 영어가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 하나씩 다 가지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볼 수 있는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 앱을 이 영상의 설명창에 항상 이렇게 제가 넣어드리죠. 요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박사과정 때 그 저희 박사과정 학교 바로 앞에 그 미국인들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랩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었거든요. 저희 랩에 그 백인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영문 성경책 중에서 요 앱이 괜찮다고 추천해 준 거여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저랑 다 이제 같이 썼던 그런 영문 성경책 앱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링크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